5-9절. 교회의 목사나 영적 인도자들의 의무를 정하고 설명한 후에 사도는 이제 양떼를 가르치러 온다. 목사들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는 그들을 일반적으로 무덤 목사들보다 더 어리다고 부르며 그들의 열등함을 염두에 두기 위해 우리 구주께서 더 어리다는 용어는 열등한 룰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어리고 낮은 자들을 권면하여 장로에게 복종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그들의 훈계와 책망과 권세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명하고 명령합니다. 히 1시 14분. 서로에 관하여는 그들이 서로 책망과 권면을 받고 서로의 짐을 지기를 준비하며 우정과 사랑의 모든 직분을 행하는 한 서로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규칙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은 전체 사회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 나이나 직분에 있어서 윗사람에게 복종하고 서로 복종하는 이러한 의무는 인간의 교만한 본성과 이기적인 이익에 위배되므로 겸손으로 옷 입으라고 권고합니다. 너의 마음과 행실과 의복과 온 몸을 겸손으로 단장하여 입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복과 같이 하라. 이것이 순종과 본분을 행하기 쉽고 즐겁게 하려니와 너희가 불순종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시리라. 너희를 대적하여 짓밟으시리니 이는 그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심이니라. 겸손은 모든 기독교 교회와 사회에서 평화와 질서의 위대한 보존자이며 결과적으로 교만은 그들을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자이며 교회에서 대부분의 불화의 원인입니다. 하나님과 교만한 자 사이에는 상호 반대가 있으므로 그 단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와 싸우고 그는 그들을 경멸합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나니 저희는 마귀와 같아서 자기와 그의 나라의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곳에 은혜와 지혜와 믿음과 거룩함과 겸손을 더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렇게 덧붙인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6절. 다른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곧 그의 심판이 세상에 임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리니. 4시 17분. 그의 손은 전능하사 만일 내가 교만하거나 높이면 쉽게 너를 넘어뜨리실 수 있느니라. 만일 당신이 겸손하다면 당신은 확실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의 자비에 대한 희망은 적시에 그의 도움과 석방을 약속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고 있는 사도는 그가 더 큰 고난에 대해 예언했지만 앞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이러한 어려움의 사건에 대해 그들에게 많은 관심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올바르게 가정합니다.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가족과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 불안한 돌봄이 무거운 짐이요 쓰라린 유혹이 될 것을 예견한 그는 그들에게 최선의 충고를 하고 강력한 논증으로 그것을 뒷받침한다. 그의 충고는 그들의 모든 관심 또는 그들 자신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너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너의 마음을 찌르는 그토록 날카롭고 산만하게 하는 염려를 지혜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 굳건하고 침착한 마음으로 그를 신뢰하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당신의 관심, 그리고 스스로 당신을 돌보십시오. 그는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피하거나 그 아래에서 당신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부드러움을 당신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모든 사건을 당신에게 명령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이 질서를 정하여 상하지 않고 선한 것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사도는 그것을 여러분의 모든 염려라고 부르며 그리스도인의 염려는 다양하고 한 가지 이상의 종류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개인적인 염려, 가족 염려, 현재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선한 사람의 염려도 심히 부담이 되며 종종 심히 죄가 되나니 그들이 불신앙과 불신앙에서 일어나 마음을 괴롭게 하며 혼란하게 할 때에는 우리가 맡은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들은 매우 범죄적입니다. 3. 지나친 염려에 대한 최선의 치료법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일을 현명하고 은혜로운 결정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권고가 올바름을 굳게 믿으면 사람의 마음이 안정됩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며 그쳤더라. 그는 그가 묘사하는 최악의 사람들보다 더 잔인하고 불안한 적으로부터 그들의 위험을 보여줍니다. 그의 성격과 이름으로 그는 대적자입니다. 당신의 대적은 일반적인 적이 아니라 당신을 설득하고 당신의 대의명분으로 당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당신의 영혼을 노리는 적입니다. 마귀, 모든 형제를 고발하는 자. 이 제목은 찌르다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본성에 악의를 가하고 우리의 영혼에 독을 뿌릴 것입니다. 그가 격정과 그들의 고통 속에서 투덜거림으로 이 사람들을 때릴 수 있었다면 아마도 그는 그들을 배도와 파멸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는 포효하는 사자, 굶주리고, 사납고, 강하고, 잔인하며, 사납고 탐욕스럽게 영혼을 쫓는 자입니다. 사업으로, 그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의 전체 계획은 영혼을 삼키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악의적인 노력에 지치지 않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는 항상 밤낮으로 누구를 영원한 파멸에 빠뜨릴지 연구하고 궁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추론합니다. 경계하다 안전하거나 부주의하지 않고 오히려 이 영적 대적의 끊임없는 위험을 의심하고 그러한 염려 아래서 그의 계획을 방지하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조심하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믿음의 굳건히 그를 대적하십시오. 사탄이 겨냥한 것은 이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그들의 믿음을 뒤집고 그들을 배도하도록 이끌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의 주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영혼을 파멸시킬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 그는 쓰라린 박해를 일으키고 세상의 큰 권세자들을 그들에게 대항하게 합니다. 이 강한 시련과 유혹을 그들은 견실하고 단호하며 믿음의 굳건함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그는 그들의 관심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들이 같은 고난이 세계 각처에 있는 그들의 형제들에게 닥치는 것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이 전쟁에서 그들의 전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었던 모든 큰 박해는 마귀가 일으키고 격려하고 행한 것입니다. 그는 형제들을 속이고 고발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대박해자입니다. 인간은 그의 악의적인 도구이지만 그는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을 대적하여 싸우는 주된 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 대한 박해를 일으키는 사탄의 계획은 그들의 고통으로 인해 그들을 배도하게 하여 그들의 영혼을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절제와 깨어있음은 항상 필요한 덕목이지만 특히 고통과 박해에 대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곧 당신을 정복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유혹자나 고발자나 박해자로서 사탄을 이기려면 믿음 안에서 확고부동하게 그를 대적해야 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무너지면 당신은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앱 6시 16분